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교사대학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링크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렇게 계신데 주위에 계신 가족분들 그리고 동료하셔가지고 또 실시간으로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 번째 강의는 제가 맡게 되었고요.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될 강의는 바로 진리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강의안 8페이지 보시면 그 강의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그리고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강의인 진리로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공동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인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하고요. 네 번째 강의인 반목회에 대한 강의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실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대동교회 교육자 여러분, 모든 이 공동체, 모든 만남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교사대학에 참석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성도의 모임, 신자의 모임, 그 모든 모임과 이유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 속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그런 선한 관계성,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정점 가운데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 창조의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 구약 곳곳에서 신약에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그런 관계성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원포도 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신부이며 이러한 관계성으로 어떤 곳에서는 왕으로 어떤 곳에서는 신랑으로 나무로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며 우리를 그의 신부, 그의 양, 그의 가지, 그의 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좁은 협착한 의미이지요. 이 대동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영향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저 천국에서 완성될 그 나라 그 관계성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대동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대동교회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가운데 있고 그런 관계성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불안함과 너무나 많은 불안정함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참 많이 기도하고 참 많이 힘써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떠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나갈 때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예,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분은 교사인데, 왜 저분은 주님의 종인데, 왜 저 사람은 제 애는 나의 제자인데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신학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긴장의 연속성, 우리 가운데 이 불안정함,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어려움과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사들이 당장 죽어서 당장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목양하는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살아내야 될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내야 될, 우리가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성과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 그 말씀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이것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존재하며 이것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동역은 이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나의 동료 교사들, 우리의 리더십인 교육자들,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따로 불러 세우신, 불러 모신 택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은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어떤 중직자로서, 어떤 청년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서 우리 2주 전에 김우성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 폭발할 것 같고 당장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부서 가운데 주어지는 그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선언, 나의 어떤 생각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웬고하니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 가변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불변하며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내 마음으로 품는 일은 나의 성정, 나의 능력, 나의 성격으로는 출발을 할 수 있으나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진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란, 그 진리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사역, 우리 주님의 그 존재 그 자체,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대속과 의의 전과 재림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우리 주님 그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두 번째 영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의 출발이, 우리의 사역의 과정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원리가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말씀에 기반한 것인지,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인지, 말씀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비롯한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들로, 청년들로, 청소년들로, 유아들로, 아이들로 길러내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진리,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사명들은, 이런 사역들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목양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 사랑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가끔씩 어떤 교회에서 이 교사 강습회나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고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필요를 듣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교회마다 반응이 다르는데, 환경들은 다 어렵습니다. 십시일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는데 무엇을 뗄감으로 열심을 다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지, 그 목적과 방향성이 다를 때 열매 또한 다릅니다. 이때 동안 이뤄왔던 과거의 그 영광과 사람의 인습과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열정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과 그 도착지는 분란이나 사람입니다. 특정 사람, 특정 집단, 특정 부서만 부각될 뿐 연합이 없고 열매가 없고 온전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하게 되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의 중간 과정, 그 사역의 도착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쉴만한 물과 신기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냇가가 되게 됩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눈물과 땀이 이른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는가 했을 때 그 도착지는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회복함으로 나타난 사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넘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예배 드리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각자의 신앙적인 형편과 주어진, 특별히 이 신앙의 선택권이 이 부모에게, 특별히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아이들은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하면서까지 부모님 몰래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한 그 인생은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공적인 예배와 일상에서 예배가 흘러간 그 자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부적인 사랑과
외부적인 사랑으로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 부서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반드시 우리 부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얽혀져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연과 시간들이 녹아져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데, 흘러넘치는 예배와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내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얽혀져 있는, 설켜져 있는 그 관계와 쓴뿌리와 아픔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이해의 출발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통용될 때, 우리 안에서의 사랑이 세워질 때, 이 공동체 내부의 사랑은 공동체 외부를 향한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산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 선교, 피조 세계의 회복, 세상의 회복까지, 그리고 고아와 객과 나그네로 통칭되어지는 그 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교육자, 동역자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꿈꾸신 이 복음 전파, 나를 넘어선 우리로 향해 나아가는 이 사명 가운데 함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기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어떤 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들, 그런 데이터 상으로 예측해 봤을 때 조금씩 더 지체되어서 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조금 더 온전한 코로나의 이 동행이 내년 한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초가 될 가망이 많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연구소, 교회의 미래의 전략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런 예측이 조금은 암담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얼마만큼 성도들이 회복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탈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반에 소속되지 못하고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지체들이,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소위 지금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통칭되어지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로 머무를 그런 그 가능성이 7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성도들이, 더 소수의 아이들이, 더 소수의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문의 결과를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이토록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가 편안하다고 여긴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복잡한 그런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통칭되어지는 이 사명, 이 비전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소망과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말씀 듣는 것은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건 좋은데 우리에 속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웬고하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있고 설켜져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 아픔, 힘듦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설문의 조사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교사 여러분, 이 교사를 넘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이 틀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각각의 개인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지만 이 수직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수평적인 나를 넘어선 내 동료, 나를 넘어선 우리 성도, 나를 넘어선 내 제자, 나를 넘어선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이것을 벗어서 결코 역사함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짧은 시기, 때로는 수십 년간의 그 박해의 시기에 이 흩어져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나아갔던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위대하고 탁월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일부로 서로를 여기며 교제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만들어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건강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자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의 이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이런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비전이 지향해야 될 이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만들어내야 될 신앙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 성장구와 성숙이라고 명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사이클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 태어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기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강연을 보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남, 거듭남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일하심과 오직 말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네 번째 강의에서도 이 반목회에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가르침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한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심과 오직 모든 사역의 무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반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과 영과 육을 쪼개게 되고 그 신부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깨트리게 되고 주의 자녀로서의 그 심장박동이 뛰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이 부서 안에서 끊임없이 거듭나고 태어나는 이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만큼 이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이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웃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사회 가운데 교회만큼 다음 세대가 많이 모여있는 것도 없지요. 이런 연륜적인 다음 세대, 이 세대를 맡고 있는 교육부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교육부서 안에서 특별히 회심의 역사, 주님의 자녀의 부르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역을 틀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보다 약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소위 머리가 굵어지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 목이 곧아지고 이마가 굳고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스며들 그 틈이 좀 더 좁아지죠.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이 태어남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이 영혼이 지체가 멈춰져 있으면 좀 비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맺음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젖먹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소년이 되며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어야 하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공동체에 성장이 멈춘 지체가 있었습니다. 성장이 멈춘 그런 지체, 상당히 참 그 부모님 양육자가 많이 힘들어하셨죠. 참 육체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것도 참 심각한 질환이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성장은 정상적이지만 심리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어른 아이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도무지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 화를 내버리고, 포기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포기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어른 아이들도 우리 사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의 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은 받고 신앙의 연수는 쌓여져 가고 심지어 섬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멈춘 사람들을 간간 혹 보게 됩니다. 우리 대동교회 모든 교사분들,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분들, 교육자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꿈꾸고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성장과 성숙에는 성장통이 따르게 되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막연하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10수년간 섬겨왔던 모범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섬김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상당수 많은 이유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멈춘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의 놀이를 즐거워하는 중고등학생이 있을까요? 중고등학생의 고민을 심각히 여기는 대학생은 없지요.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유아기적인 이 어린 시절과 같은 이 감성을 가질 수 있더라도 그 수준에 머무르는, 그 수준을 해결받는 그것으로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것이 모든 성도의 신앙의 지향점이자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이 얼마만큼 높고 얼마만큼 깊고 얼마만큼 넓은지는 참 정말 경주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땀 흘리고 수고한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여기가 조선이라고 말하며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걸음을,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둘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자라감의 이런 시선 아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맡은, 내가 양육하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교사와 또 다른 지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이 양육하고 자라나는 데 일조하는 이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라감 그 이유는 바로 섬김, 섬기다의 그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인 어린이 되어서 영적인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교회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실시간 가운데 이 동참하신 우리 모든 이 교사분들, 앞으로 동참하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교육자분들이 이 섬김의 위치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이 태어남과 이 자라감의 이 과정을 거쳐서 섬김의 위치에 있지만, 섬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추구하고 출발해야 되는 그 지점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어남,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신앙의 출발,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 표대를 잊지 아니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사역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세상의 일과 세상의 사업과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선언, 이윤 이것을 추구하며 어떤 데이터 이것에 기반하여서 이윤 추구라는 그 절대 목적,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이득이 되면 취하고 이득이 되지 아니하면 취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사업의 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이 사역들은 세상의 사업과는 다르게 상당수 이 섬김의 시간 가운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참 성숙하고 성장한 교사들이 많을 때 이 공동체의 분위기, 우리 부서의 분위기,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끊임없이 훈훈해집니다. 섬김의 연수가 많아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섬김의 방향, 올바른 섬김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를 지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내게 맡기신, 나도 어린아이 시절에 나의 또 다른 어떤 교사가, 또 다른 이 리더가 나를 이끌어준 그 시간을 잊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해산한 고통으로 나를 이곳까지 함께한 동역자와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 교사들이 풍성해질 때 끊임없이 복음의 훈풍이 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군림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많아져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태어남과 자라남과 섬김의 과정이 이런 리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강의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생략한 과정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처럼, 우리 육체의 이 연수가 다한 것처럼 이 잘 섬기고 물을 줄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섬김이 끝을 다할 때, 나의 사명이 완수가 다 했을 때, 때로는 어떠한 이 섬김, 어떠한 부서에서의 이 섬김이 맞춰지고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물러주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이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신앙의 피리어드 단계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자세, 어떤 이 한계점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이곳에서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영원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내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수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이 종의 자세, 이 섬김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장 1년 하고 마치겠다 그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섬길 수 없죠. 한 부서에서 한 영혼들을 반의 아들로 생각했을 때는 한 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부서가 될 수 있고요. 분명히 내게 맡기신 영혼들은 이 부서를 떠나면 다른 부서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섬길 이 부서는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되고 내가 군림하고 내 사역이 아니고 내게 맡기진 목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고 주님께서 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혼의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기에 나는 섬기러 왔기에, 나는 죽으러 왔기에,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왔기에 종의 자세로서 끊임없이 나의 그 섬김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교사분들, 이 섬김의 자세,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남아있는 2021년도 이 4개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과 이 만남, 모든 부서에서의 섬김 가운데 정말 진리로 사랑하여서 이 진리로 사랑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이 영혼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숙하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교사의 사명, 이 교사의 사명이 끊임없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